오늘 새생명 새생활 17과 정신치유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6장 현장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계속해서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에요. 거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로아 그 지역의 그 현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의 이 성령의 이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이 마음은 아시아의 그 현장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 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마게도냐, 이 첫 성인 이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사도행전 우리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바울이 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이 빌립보 현장, 또 그 현장 안에서도 이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를 만난 그 뒤의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이 루디아를 만난 다음에 이 바울은 막 그 현장에 가가지고 계속 이 복음을 먼저 막 전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막 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할 곳을 계속 찾고 또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인도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 팀을 보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이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만 들으면은 참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현장 갔는데 예를 들어서 무당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없는 믿음도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날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심히 괴롭다 그랬어요. 심히 괴롭다. 왜 심히 괴로울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런 게 좀 엉뚱하게 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왜 그럴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딱 그런 이런 이방인들이 아니면은 불신자가 너 진짜 너는 그리스도인 같아. 아니면 특별히 이러한 또 이 귀신 들린 자가 너는 진짜 예수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도 모르게 좀 기분이 좋고 할 것 같은데 바울의 반응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반응은 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빌립보 이 현장에 이 많은 이방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우상들이 질비한 현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자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가지고 장사하는 주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이게 이런 무당,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무당이죠. 이런 무당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게 또 이렇게 얼마나 그 현장에서 이제 경제 활동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이 바울 팀을 보면서 이런 선포를 하는 봤을 때 바울의 염려는 그거였어요. 이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이런 점치는 여자처럼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을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심히 괴롭다.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짜증이 났다 그랬거든요. 원문의 그 내용을 보면은 짜증이 난다. 그래서 그런 게 왜 심히 괴로울까라는 그 부분에 이 복음이 정말 값진 복음인데 이 우상과 같은 이 이방 종교와 이런 우상 이런 것 같이 값싼 복음이 되는 게 바울에게는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렇게 좀 인도받아야 되지 않나. 혹 나의 삶이 오히려 나의 어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이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작은 예수로서 현장에서 인도를 받았고 또 현장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혹 나의 삶이 이렇게 값싼 복음이 되는 참 그 부분에 우리가 오히려 짜증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은 값싼 복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합당한 자녀의 그런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우리는 나는 또 왜 이랬지? 여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럴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로 완전하시고 또 나를 치유해 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인도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받기 전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많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진 자의 이 율법은 뭐냐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바울이 이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해서 많은 우리가 이 무당집에 가보면은 많은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어떤 무슨 제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울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곳에는 무슨 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해가지고 귀신이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즉시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에 있는 그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완전히 이 세상의 우상과 종교하고 다른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의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또 그 사회 현장 속에 있는 그 현장을 놓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미 흑암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정말 이런 중요한 현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정신치유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치유, 나와 가족 중에 정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그 속에 큰 축복이 있기에 시대적인 답을 찾아야 하고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신치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강단을 통한 꾸준한 말씀 치유를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정신 문제는 표시나는 병이 있고 또 자신만 아는 병이 있습니다. 또 자신만 아는 병은 말씀을 들으면 금방 치유가 되고 또 표시나는 병도 꾸준히 말씀 받으면 치유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말씀이 모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역사서로 보거나 아니면 과거에는 그랬지라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또 오늘도 우리의 교회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근원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도를 식별할 정도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고집, 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숨은 동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조명이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숨은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부정했을 때 무슨 문이 열렸습니까? 바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하는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했다라고 하면요, 참 우리에게까지 오기는 더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오히려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어떠한 숨은 동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데, 근데 굳이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쓰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굳이 가룟 유다처럼 쓰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장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을 보면은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42절에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그대로 오로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붙잡은 자, 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강단의 말씀이 나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어떠한 특정한 나의 사건, 그 사건을 가지고 이 말씀을 끼워 맞추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한 오류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는 것이에요. 내 문제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문제나 어떤 사건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그걸 가지고 어거지로 그 말씀을 계속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 위로예요. 그건 내 위로밖에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왜 창세기 3장이냐?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댈 때 자신의 생각으로 근거를 대는데 어떻게 근거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뭐요? 어떻게 된다 그러죠? 하하는 죽을까 하노라. 근데 그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흑암이 딱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안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자신의 어떠한 그걸 가지고 집어넣는 순간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흑암은 뭐라고 합니까?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문제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신앙생활을 하면 내 마음은 뭐예요? 난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고 있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하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특별히 26절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느니라. 정말 작은 예수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을 통한 이 말씀의 치유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치유 사역을 통한 꾸준한 말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5인 1조라고 우리가 이걸 표현하죠. 근데 이 5인 1조는 참 독특해요. 서로가 5인 1조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5인 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들이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5인 1조 돼서 함께 기도하는데 뭘 기도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유 사역, 특별히 오늘 주제가 치유 사역이지 정신 치유자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건을 놓고 기도하는 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부분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으니까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는 곳에, 그렇죠? 기도처를 찾고 있었을 때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가 주 믿는 자로 믿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계속해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늘 갈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데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준비 다 됐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머릿속에 다 있죠. 그런데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길은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이 생명을 살리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점치는 여종 뒤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주인이 고발하게 되죠, 바울을.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간수장과 그 집이 또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참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계속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바울은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뭐냐? 반드시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사건, 그 눈에 보이는 문제, 사건 맞죠.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있고 또 그걸 끝까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 운동을 하게 인도해 주신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소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느라. 유대의 한 제사장의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옷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누리고 또 인도받는 그 여정 속에는 만민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포인트가 뭡니까?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하면 끝나는 건데 바울이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단순히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그리스도, 그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정말 그 말씀이 올바로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 그 자에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 삶 가운데에서 인도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누리면서 이제는 작은 예수로 정말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자녀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증인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면은 세 번째로 생활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될 수 있는 그 환경, 또 치유될 수 있는 육신의 이러한 규칙과 또 치유될 수 있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의 생활도 치유된 삶이 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나의 마음에 부딪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모양을 보시고 의인이라 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는 자를 의인이라 하십니다. 그 삶에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번째로 적응을 위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이게 우리 말씀을 듣고 교회 속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괜찮아질 때가 있죠.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나 됐어라고 하는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일시적입니다. 그 개인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인격에 부딪혔는지 그게 늘 우리가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왕 딸딸딸딸 외운다고 해서 그게 인격적으로 부딪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으로 부딪혀오고 있냐. 오늘도 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나는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백하게 되고 또 그런 고백 속에서 정말 이제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는 그게 끝났다가 아니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 이 19장의 이런 말씀들처럼 바울의 옷깃만 만져도 다른 사람은 치유가 되는데 정작 본인은 자신의 이러한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상관없다 했어요. 상관없다. 정말 치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정말 이 복음 안에서 그거 상관없다. 오히려 그게 나의 그런 약점이 오히려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다. 그래서 지지난번인가요? 제가 그랬죠. 혹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혹 자기만의 그런 발작 버튼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시간 기도하시라고. 오히려 그렇게 나의 어떠한 낮아지게 되는 거, 나의 어떠한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다 완치가 됐다고 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많은 이적을 받지만 한순간에 다 썸물바지에서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질 때 제자들도 베드로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 베드로마저도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갑니다. 정말 치유는 뭐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이적을 본다고 해서 치유가 된 게 아닙니다. 정말 내 그 병이 낫다고 해서 치유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거와 상관없이 이 복음의 삶을 사는 자. 그래서 우리야 늘 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이런 정신 치유에 대한 부분에 사역을 하신다 할 때에도 그 부분에 조금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뭐 사단 결박 맞죠? 맞는데 그 안에 정말 이 그리스도가 인격으로 있냐?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냐? 나는 이 문제와 있지만 오히려 나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게 진짜 나의 삶 가운데 진짜 고백이 되냐?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역자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사역자가 할 수 있지만 때가 되면은 이제는 가족 중에 이러한 사명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또 정말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이 아이들의 신앙은 어디서 자라나게 되냐? 가정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 교육자를 만나는 건 순간이고 잠깐이에요. 일주일에. 근데 정말 많이 보는 데는 어딥니까? 가정이에요. 저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제 딸을 볼 때마다. 저의 모습이 보일 때, 나의 행동이 보일 때, 육신의 것도 그렇게 보이는데, 정말 이 영적인 것이 얼마만큼 지금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카피되고 있는가. 그럴 때 정말 깜짝 놀래요. 얘는 없잖아요. 이게 필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카피해 버린단 말이에요. 부모의 말, 부모가 많이 쓰는 것들, 또 부모의 그런 많은 행동들, 다 그냥 무조건 100% 카피해 버린다니까요. 근데 이거 영적인 부분은 얼마나 카피를 더 많이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게 카피를 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도받으시고 또 그러는 가운데에서 정말 이런 이런 치유의 이 정신의 치유의 가정이 혹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그렇구나. 정말 가정 안에서 정말 이 복음이 누려져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조금 오늘 그런 마음을
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 우리가 저렇게 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사역 또한 다 헛것이 됩니다. 나를 위한 사역이었고요. 바리새인들처럼 보이기 위한 나를 위한 그런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된 거지, 내가 위대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역, 이 부분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리고 체험하고 인도받고 있는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또 말씀,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은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는 뭐예요? 기도. 그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 개인에게 주장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이 주장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되는 삶. 정말 이 복음 치유의 증인으로서 이제는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 성도님들 쓰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또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치유로 인도받고 치유된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의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갈구하며 인도받는 이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은혜로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작은 예수로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